계시록 배를 준거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을 통하여 택민보호에 대해서 그 언니적과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일곱 머리 열불 달린 짐승에 대해서 철장든 아이에 대해서 이비체에 대해서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기는 것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택민보호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택민은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지는 못되었으나 택한 백성으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세히 축구를 이룰 수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하는 역사가 있을까? 이거를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가 여자지요. 여자의 그 근본의 의무는 생산이죠. 그래서 첫대 교회나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많은 성도를 생산하고 또 역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생산하는 역사라는 교회가 나타난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도 보여줬는데 여기는 완전 준비된 마지막 교회인 첫대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합법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는 또 장구적인 신앙에 마시아 사명자가 나올 것을 이제 철장든 아이로 표현이 됐죠. 이런 일들이 공연히 응하는 자가 됐을 때는 모든 말씀이 다 응해서 이루어지니까 해상의 수고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냥 막상 그냥 구름을 둥그름 잡는 듯이 뭐 성경을 해석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역사가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응하는 역사가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때도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어떻게 언제 이런 걸 못한다면 합당치 않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는 전선자문의 역사로 10장과 11장에서 이제 택한 백성을 택한 종들이죠. 택한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줬고 12장에서는 이런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남은 백성이 되어서 환난한 자를 남아서 예비처로서의 보호받았다가 새 축구를 이루게 되느냐 이거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 기록 12장이다. 그렇죠? 이것은 영적 체험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언어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자적으로 푼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오산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응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첫대 중앙교회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수없는 성경이 어떻게 응해서 이 말씀의 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놓았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확실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별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을 먼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적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인간 종말에 재림을 영접되는 날들을 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게 지금까지 마귀원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버려공으로 이제는 영혼을 권하는 영원권 시대가 2000년 동안 이루어졌죠. 그런데 인간은 21세기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때는 뭐예요? 지금 원죄자문제가 해결받아서 적장고세 시작하고 적장고를 성천하여 영업권의 권을 받고 가족적인 구원을 받고 단체적으로 받는 이런 일들 또 이제 신앙준비가 돼서 신부단체여서 변성천하는 놀라운 역사 이건 인간의 머릿속에 알 수 없는 것이죠. 또 죽음이 없는 눈물고통 재앙이 없는 시대에 들어가는 남은 백성이 새 시대에 들어가는 이 일들이 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인간의 머릿속에 있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이제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주체하는 세력이 해를 입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성경에는 여자가 두 명이 등장하죠. 여기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그리고 17장 1절에 보면 음녀가 있죠. 해를 입은 자는 하늘을 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제 완전한 교회를 뜻한 것이고 음녀는 이제는 인간 정말에 자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의 세력이 나타나서 마귀의 세력을 좋아하는 세력이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이죠. 그럼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데가 있는데 이 근본은 바로 뭐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벌의 멸령을 썼더라. 그래서 이 교회의 어쨌든 속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뭡니까?
이건 8월에는 달이 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성도를 뜻한다고 다 알고 계시죠?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완전한 하늘 소망을 둔 자들이 있어서 8월에 달이라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늘 주시고자 하는 축복, 세시대의 축복과 영원 무궁세의 축복을 바라보는 참된 성도의 무리를 뜻한 것입니다. 근데 그 무리는 12벌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거는 12사도적인 신앙에서 탈선되지 않고 12사도는 다 하나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를 당해서 왕권의 가련에 들어가 있죠. 그게 승리거든요. 인간의 순교당하는 것이 실패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게 승리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사도들의 신앙도는 탈선된 것이 없는 그런 교회 역사가 여기서는 하나님을 입은 여자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밑도 끝도 없이 오늘 갑자기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작 시점도 분명하고 또 때가 이르는 것도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무슨 1940년에 한국이 건국이 되고 또 한정을 때가 역사하는 일 속에서 애굽 땅 중앙전에 19장 19절처럼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을 세우는 역사가 있고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아름다운 식으로 밝히는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에까지 지금까지 해당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그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이래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이 나오는 참된 교회가 나오는 또 인간적으로 죄를 영접하게 하는 교회가 나오는 때를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이거를 스가랴 4장에서는 숨는데 대단이라고 그랬고 거기도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 날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2013년 1월 28일 정확히 응한 겁니다. 근데 응하는 과정은 스가랴 5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망령된 맹세하는 여자가 나오고 해를 확인할 그린 두 여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작은 일이라는 날에 멸시하는 날인데 그것이 시작돼서 결국 여기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됐죠. 교회도 상정하고 실질적으로 실체적인 인물도 있고 실행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참된 종이 역사하는 일인 것이 이게 영적으로만 해석된다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기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충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큰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뭐와 상관이 있느냐? 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의 식어점으로 인간적으로 기독교 사랑이 식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첫대계 사자가 나오는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랑이 식어서 첫대가 옮겨진다 그랬죠. 이날도 막연할 건겠습니까? 실제 그날이 있는 겁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날이 있어서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 이혼이 안 돼 있습니까? 이혼이 돼 있습니다.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경국에서 크게 되신다 그랬거든요. 일차적으로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자고 수다고서 제사드리는 이스라엘과의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맺어진 선민의 관계였죠. 예수님 십자 못 박아 들어가시는 날 이제는 성이 신령이 찢어짐으로 마가다락 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만민을 구하자 하는 은혜 시대 기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 정원에 불우한 겪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성전부터 다였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 10절에 그랬죠.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씌울 때가 이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예언된 날짜도 성경에 있고 예언된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 24일 이것이 응해서 또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이가 이렇게 응한 때가 있구나. 이때는 바로 뭐냐? 왜 첫대교가 나오느냐? 예수님도 얘기했죠. 시 어두운 밤에 오면 일을 할 수가 없는 때가 온다 그랬죠. 인간적으로 지금 마음이 흑암을 듣는 흑암의 세상에 온 거거든요. 그 첫대가 나타나서 그 흑암을 뚫고 나가는 새로운 교회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고 거의 구체적으로는 재림에 종착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나타나는데 2절이 이제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 아빠서 해로 부러지더라. 해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주 있는 힘을 다 해야 되죠. 그럼 이것도 막연하게 그냥 영적으로만 이렇게 응하겠습니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도 있고 때도 있고 성경 응하는 과정도 수도 없이 많죠. 첫 번째는 미가서 4장 9절 10절에 응해야 됩니다. 보사 같은 왕이 좀 와서 세상의 수고를 해다 애를 낳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똑같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촛대가 옮기는 거하고 관계가 있고 촛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관계가 있겠죠. 불의한 격언들이 나오기 전까지 그건 누구가 뭐가 똑같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도 이제는 아우구스트의 조세령에 의해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애를 낳게 됐죠. 근데 마가복음 4장 6절,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시계 6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이 말씀 응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쫓겨내서 죽였다 그랬죠. 이 시기들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때가 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 또 스바냐 3장 18절 20절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그걸 호소를 하게 되고 그 호소에는 특별히 해내 속에는 세로래가 있습니다. 세로래도 인간이 만든 세로래라고 노래가 아니라 여호와의 찬송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시편 3절에 나왔죠. 그런 일을 많이 부르면서 이런 역사가 응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해산함에서 부르짖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사야 56장 이제 6절, 7절, 8절에도 나와 있고 그것이 다 응하는 과정이 있는 것인데 그건 마치 불우한 격도대락과 싸움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마치 뭡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싸움을 했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런 때가 나오는 것이 해산의 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도 뭐 자세히 설명해가 너무 어려운데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이것이 그냥 말씀을 읽는데 실체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또 마귀의 세력은 어떠냐? 마귀의 세력이 이제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물근육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돌이 10이며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 근데 또 다른 이적이 나온다 그랬죠? 또 다른 이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역사적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7머리다. 그렇죠? 10뿔이다. 요거가 있죠.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됐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마귀의 세력을 뜻한 겁니다. 이거는 다니엘서 2장과 7장 또 17장이다. 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건 분명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드바사, 헬라, 로마, 소련 이것이 7머리거든요. 7째 머리로 나타나는 것이 스탈린이 나오는 건데 스탈린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 이언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비천한 자가 나와서 자기의 힘을 삼는 자가 나오죠. 무신론의 공산당 세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국이 이제 다니엘서 2장처럼 소련과 미국이 망하면 송대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는 뿌리어리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제 이것도 다 기독교에서 모르고 있는데 7째 머리가 10뿔 달린 신식이 된 것은 열날에 의성국가가 있었거든요. 의성국가는 제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텐데 그 나라들을 보면 지금은 이제 오렌지 혁명 이후로 민주화가 됐게 된 게 잘 없지요. 그렇지만은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등입니다. 이것도 응하는 때가 없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계시록 8장에 6절부터 12절 사이에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전세계 3분의 1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1917년 볼셰비크 혁명이 나타나서 일곱째 머리가 나타나서 세상을 아주 많이 죽이는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네 번째 나팔이 끝이 나서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가 돼서 전 세계 3분의 1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기독교가 박살이 났죠. 기독교를 없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악의 세력이 땅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설명한 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꼬리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4절에 보면 그 꼬리의 뼈를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켜고자 하더니 이거는 마귀의 세력으로서 3분의 1은 기독교가 핍박을 당해서 기독교가 발전되는 일이 실제 벌어진 것이죠. 피어들은 기독교의 참된 사명자를 뜻한 거니까 참된 기독교의 교회가 3분의 1 공산화 됐을 때
다 없어졌죠. 그래서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산하는 여인하고는 아주 원수지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슬림의 반 기독교 세력이 나타나서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20세기 후반에 붉은 말로 등장한 거거든요. 그 내용 구체적인 일들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뭐 희한하게 역사를 이런 것 자체는 뭐 푸는 거는 뭐가 됩니까? 연기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연기점이 없는 것이고 눈이 열렸으면 확실히 응하고 이러는 것이 천지대주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사람이 말로 해서 움직여지고 그렇게 역사가 응합니까? 역사적으로 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오는 겁니다.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확실한 하나님의 하신 역사다. 그래서 엉엄마귀가 들려서 이제 촛대교가 못 나오는 역사인데 이거는 반기독교인 세력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참된 교회가 나타나려면 그 예수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럼 바리새인 교권과 사도계에 있던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바알세불이라고 이단으로 그렇게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 못 박혀 죽일 일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현재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들이고 영적으로는 부패된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들이다. 그러면 그 조음에 나오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영적으로 다 체험이 오는 것이고 이게 구체적인 날짜와 구체적인 시기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일이다. 이것도 이런 자세히 여러분들이 호흡표들을 보셔야 됩니다. 5절입니다. 여자가 들라하니 이는 장차 철정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앞으로 올려가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세력이 승리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철사 천국을 다스릴 남자를 아이를 안다. 철저한 것을 받을 종이 나온다 이거죠. 장차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 이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제 회당에 들어갔습니까? 12살에 처음 들어간 겁니다. 12살이 돼야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와도 이게 비슷합니다. 왜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스가랴 2장에 보면 청정수를 받은 소년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말세의 삶의 영향에 따라서 정한 때가 되니까 역사할 때가 오니까 해산식으로 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아이를 낳는 말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0년 5절 6절 찾아보면 쫓겨난 시온이 부르짖다가 아이를 낳는다.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것이 바로 철장된 아이 남자를 뜻한 겁니다. 근데 아기가 바로 철장고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장성해야 되죠. 그 장성해가 있다가 그것이 정한 때 돼서 권세로 나타난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나는 아이는 지금 세상에서 자기 생일을 모르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제는 예비로 준비돼서 두 증인 권세를 나오는 때가 바로 전선전의 역사다. 그 시점이 지금 다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 받은 철장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새벽별을 준다. 만의 왕을 내가 받았는데 그걸 준다 이 말이죠. 그 세상에 여러 중에 왕의 자격을 줘서 하나님 절대적인 역사로 수일종 두 증인 권세 받은 종 중에 하나가 된다. 첫 번째 나오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수없는 성경들이 응하는 과정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를 하나님과 보좌포로 올려간다. 이것은 정한 때가 돼서 휴거가 될 때 아이는 하나인데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자가 있고 또 보좌 앞으로 가는 자가 있죠. 이것은 제가 두 증인, 두 선지자, 또 감당하면 같이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14만 4천을 뜻하고 또 대표적인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자는 직접적인 지휘권을 갖는 자들이고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은 이제 왕권반에 같이 참여한 자를 뜻한 겁니다. 이것이 진정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일인데 이것도 비밀이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백만탄 자가 멸명을 받고 싸워서 이기더라고 말이죠. 그런 때가 또 있는 겁니다. 그건 계시록 19장 9절에 그 혼인잔치가 하도 이루어지는 때를 또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동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 예배하시는 곳이 있더라 그랬죠. 그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한다.
그는 정한 때가 돼서 이제 후 3년만의 역사를 뜻하는 겁니다. 후 3년의 역사에서 전산면에서 2만 2천 4천 명이 나오고 니니스에서 쿠프리가 나와서 평승천하게 되고 예비죄로 보호받게 되는데 이 14만 4천 명에게 이제 순종하는 자들이 여기 보면 250이 있다. 여기서 예비차라 그러는 겁니다. 1260은 후 3년만 동안에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받아 걸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도피차라고 얘기를 했죠. 이사야 33장에는 안정차라고 그랬고 또 계속 15장과 스바냐 2장에는 그걸 보호차라고 그랬는데 후 3년만과 대접장 아마겟돈 때 보호받을 것으로 인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구해주는 삶 속에서 환란장 심판 때 자체의 보호 속에서 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역사로 또 하늘의 전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니 이기지 못해요.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평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에 관한 보원천을 깨는더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하늘의 전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고 하늘과 전쟁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이제 마귀 참소권을 주었기 때문에 마귀 참소권은 뭘 뜻했습니까?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과 상대되는 예배를 듣지 못하게 하고 또 왕국 공세를 방해하고 참된 종이 나오지 못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 마귀 역사죠. 이거를 영리적으로 체험해 오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런데 마귀 참소는 아무나 옵니까? 마귀의 세상에 마귀 자녀에게는 마귀 참소가 안 옵니다. 참된 종에게만 하늘에서는 사명자에게만 오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용마귀가 참여되는 것은 이거는 세계적인 역사를 권세받은 종, 권세받을 종, 또 이기는 자가 될 종을 뜻한 겁니다. 이게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 영계 마귀 참소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런 이기는 자가 나오고 그 세력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아까 지금까지만 한 것도 하늘에부터 지금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눈에도 보이는 것이 역사가 있어야 되고 불의한 격권 세력도 그런 일을 했어야 되죠. 이런 일이 다 실제 있어서 나오는 것이지 이게 말로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에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왜 쫓겨나오느냐? 14만 4천 명이 다 참여는 공중번뇌 맞은 마귀가 사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서 땅에는 이제 음란, 부패 사치 따라가는 세상에서 더 바벨론 세상이 되죠. 이것이 후 3년만 동안에 되는 일인데 신세계 빠른 세상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영적 원리도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또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체험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계적인 싸움이 있어서 영계 혼란이 오고 심히 아주 어려운 영계 싸움을 이겨나가는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들이 이제 여기서는 참소권에 대한 이기는 일들이 가장 비밀 중 하나가 10절 12절이죠. 내가 떠들으니 하나의 큰 음성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가 쫓겨나고 그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를 말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거는 뜰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와 있을진저 이미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노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은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3대 가장 강력한 뱀인데 아담과 하와를 이겼죠. 그래서 용이 뱀이 변해서잖아요. 공중을 나가서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입니까? 마귀의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8장에 내가 왕으로 왔는데 이 세상의 왕은 아니라 그랬죠. 마귀가 없는 세상이 돼야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참석을 이길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다 그들의 권세가 다 응하는 건데 그거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속건제로 돌아가시고 부활 성찬으로 마귀를 이기셨죠. 그 이기는 권세를 받은 종들이 되는 건데 두 번 이겨야 된다. 이기고 이겨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마귀 권세를 이겨서 우리가 지옥과 인간이 난권에 가는데 마귀의 세상이 없으니까 정매산에 꽉 차 있죠. 그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때 지금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에 첫 번째 이기는 쪽이 나오는 것이 어디서 어린 양의 피와 말씀 증명을 저를 이겼다 그랬죠. 그래서 사망을 이긴 것은 결국 3장 5절에 선수들 앞에 시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바르게 믿고 죽었다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영혼을 드리러 천사가 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드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 그렇게 나오죠. 3장 5절. 하나님 앞에 중복이 되어서 하나님 인정을 해야 이 법명으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아들의 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 종이 나오면 10만 4천 명을 인을 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여기 있는 것인데 이제는 10만 4천 명이 차면 이제는 마귀의 사명이 다 끝났습니다. 땅으로 쫓겨낸다. 그래서 후삼전의 이스라엘은 마귀의 사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거를 체험한 자들만 또 그거를 실제 이기는 바에 들어가야만 알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이론으로 머리로 사람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다 완성에 대해서 첫째가 나오는 것이고 참선들이 임박하다 이렇게 증거하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마귀 참선의 부분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이것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은 어떤 후삼자만에 이제 일쓰는 일이 바로 13절 14절입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필격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뇌를 받아 광야 자격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뜻때와 반때에 양을 받으며 여기서 한때 뜻때 반때는 후삼자만 42강 1210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고하는데 그 여자가 쫓겨난 여기 여자가 나오죠. 첫대교회인데 첫대교회에서 들림맞은 성도들을 예비치로 아까 인도한다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서 환란장 심판의 날에 철저히 피해를 받지 않다가 남은 백성으로 세상에 가게 될 일을 보여준 것이다. 근데 그건 마치 독수리가 두 날개를 받아 이제는 자격으로 올라갔다 그랬죠. 이 독수리에게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굴복시키고 6월절 어린양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바려 군대를 출애굽할 때 홍해에 수장시켰죠. 광해선을 통해서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 이제 다윗왕국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독수리 날리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때 구원자의 역사는 누가 합니까? 모세는 그거를 독수리 날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를 날개로 너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실 너희가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동방의 굴에서 나타난다. 참된 첫대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미지로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사를 하게 된 것이 전선자만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해서 후삼자만에는 하나님 보호를 받게 돼서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신명기에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또 이거 예언이 돼 있고 이것이 또 요리해주는 것이 앞으로 후삼자만에 되어질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며 그랬죠. 이게 물을 이제 뭐냐 물은 이제 말씀을 뜻할 때도 있고 성경을 뜻할 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환란의 환란을 지금 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물이 무슨 물이냐? 이 물이 이제 다니엘서 11장 4절에 보면 3차 대전이 일어날 때 물이 나타나는 걸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 남방아기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별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물이 넘침과 지창할 것이다. 물이 넘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뭐냐? 육능력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는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물을 이제는 하나님이 그 환란의 피를 당치 않게 한다. 이것이죠. 이것이 예비적 보호자의 역사인데 여기서는 예비적 후산자문의 보호받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환란의 피를 안 당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예비적 하나님의 보호하는 장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첫대의 성구인 종은 알 수 있는 일이고 그 인도를 받아야만 남은 백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들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때가 후삼자문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시간이 없죠. 그러면 누가 여기에 빠지느냐? 거의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로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알곡과 쫓겨나 가서 가라지를 먼저 넣어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넣는다 그랬죠. 그것이 알곡과 쫓겨나 가는 것이 전삼년만이고 전삼년에 알곡이 된 나중에는 이제는 필승전할 10만 4천 명이 나오고
너희 선수 큰 무리는 예비죄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알고 계죠. 근데 그때 순종이 나서 들어오지 않은 자, 그것이 기록 11장에서 청량받지 못한 자라고 그랬죠. 호람전에 빠져서 호삼전에 누구든지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면 죽이는 환란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여자의 남은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을 짓고 예수의 을 가진 자다. 아무리 예수 믿고 중상 같다 하더라도 참된 종의 반열에 속하지 않고 소떡의 청령 역사에 순종치 않으면 환란에 빠져서 그런 환란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짐승의 피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후상전막 끝나고 대접자하고 아마겟돈의 환란 때 아마겟돈에 전멸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잘 청해서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로 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전산전망과 후산말의 역사는 전산말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7장과 10장과 11장이 말세 전산의 대를 일이고 이마진 시한선병이 나오고 능히 실수하는 일을 모으는 역사라는 것이죠. 후삼전말을 이렇게 예비적으로 인도하게 돼서 이제 후삼전말에는 바로 환란장의 13장처럼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런 3편에서 이기는 8째 왕이 나와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8째 왕은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7째 머리가 지금 이제 스탈린에서 지금 푸틴까지 왔는데 이제는 3세전에서 이기는 자가 돼서 적그리스도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13장인데 거기에서 화를 당하게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10장의 비밀을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빛이거든요. 여러분들 장님이 아니면 이게 촛불이나 등불이나 햇빛같이 밝음이나 이거 구분이 되죠. 이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영적 소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운 데에 나가면 눈이 부시도록 환하죠. 그러니까 말씀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설수라는 그런 모든 설교가 참된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참된 진리가 뭔지를 알려면 이 말씀 어떻게 밝게 모든 것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이 모든 예언서기록에 본문을 밝히는 별난 증거 외에는 마귀창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마귀창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한종밖에는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철장과 받은 종이고 인해권자를 받은 종이고 이사 59장 16절은 충제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 받을 종이고 이사 19장 20절은 한 구원자 보호자로서 인간영혼에 심판대 구원하는 능력의 역사가 올 종을 뜻한 것이고 그 종이 하는 말만이 성령과 심하신 말씀이 된다 이 말이고 그 종이 다시 현재의 사명이고 천리명식의 예언을 두 종이 권세받은 첫 번째 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 나한테 갖다 두드려 맞힌다 해서 그게 됩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거짓 선지다 이 말입니다. 모든 말씀이 획득하지 않아서 모든 말씀에 응하는 때와 시기와 이것이 정한 때가 있는 것이지 미리 나와도 안 되고 또 늦게 나와도 안 되고 하나님 정한 때다 이거는 강권적인 역사죠. 여러분들이 치를 잘 분별해서 마귀인 전통을 이기는 자의 팔려 들어가므로 이제 죽음과 상관없이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